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 제목을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정했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욥기 42장은 구약성경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8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더웠던 무더위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어느덧 가을이 선뜻 다가왔습니다. 감사하옵기는 이 시간 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병고 끝에 이렇게 들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미숙한 이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로 더욱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욥기의 전반적인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기의 저자는 욥 자신이거나 욥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후대에 모세가 썼거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욥의 사건이 족장 시대의 것일지라도 욥기는 솔로몬 시대에 쓰였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욥기가 욥과 그 친구들의 실제 대화를 쓴 역사가 아니다. 하나의 드라마다. 그 욥의 이야기가 상당히 드라마다. 꿈인 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희곡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 내용입니다. 욥기는 허구나 비유가 아니고 참된 성경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욥 이야기의 내용은 그 모세 이전 한 2000년경으로 족장 시대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욥기 그 1장 1절에 보면 맨 앞에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이 어딜까요? 우스 땅이 예레미야가 4장 21절에 보면은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땅에 사는 딸 에돔아라는 그 성경 문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에돔 지역이 그 현재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 그러니까 새 주변 거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현재 그 요르단의 그 산악 지방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제 그 에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의 그 주요 내용은 우리가 크게 둘로 보통 그 둘로 크게 대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욥의 고난, 그렇잖아요. 고난 이야기부터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회개를 통한 나중에 욥의 고난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한 얘기. 그래서 딱 그 두 가지를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얘기하는 그 고난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먼저 특징적인 그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욕이 당하는 고난, 또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 그 병고나 또 어려운 문제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그러한 그 고난은 크게 그것도 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징벌, 처벌,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징벌, 그것이 고난이다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단지 신앙적인 인격의 훈련이다. 그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병을 통해서 오는 그런 고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하나님의 트레이닝, 훈련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 두 번째 그 신앙적인 훈련의 고난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훈련적인 고난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죽을 꿈도 여러 번 넘깁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꿈도 있었고, 또 그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죠. 빌립보 감옥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도 고래 크게 불렀답니다. 그들이 이게 그 목소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았는지 이 지진이 그만 일어나는 거 알았어요. 지진이. 그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옥문이 열어지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한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이 되고 또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한테 그동안에 또 소홀했던 부분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한테 더욱더 신앙적으로 이제 강하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으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대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재산살이 하면서 잘못했던 것도 이제 내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고 그런 계기를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 아시죠? 그 C.S. 루이스가 이제 그 영국의 작가이면서 소설가이면서 또 이분이 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순전한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책을 펴는 게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쭉 펴는 게 있는데, 이걸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 우리들한테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냥 말로 큰 소리로 메가폰을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이렇게 이분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나에게 집중해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난이나 상황에서도 나의 시선이 그 어떤 시선과 또 마음,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트레이닝, 신앙적인 훈련을 주시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욥의 고난의 그 내용, 이 어떤 고난을 받았나 대충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흠이 없고 올곧다고 해서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며 아들 7과 딸 3을 둔 동방인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손이 무슨 욥의 손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무슨 농사를 짓거나 또 아니면 가축을 기르거나 그렇게 하는 걸 모르는 것에 이제 축복을 내리셔가고 그의 재산이 땅에서 아주 넘쳐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없애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하나님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탄이 부추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맡기죠. 사탄은 욥에게 온갖 불행을 남깁니다. 불운한 일을 남깁니다. 이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탄은 먼저 숫대와 종, 그리고 욥의 자녀를 죽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까 이걸 여호와의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랬습니다. 1장에 이렇게 처음에는 욥이 1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그 주셨던 일이니까 다시 거듭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아주 이따만 해도 아주 순종적인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시간을 계속적으로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욥의 고난이 일어나면서 욥이 잘못을 합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가 또 잠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욥은 고난 받기 전에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고난이 이제 지속되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 7장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은 의로운데 나는 자기 의가 강한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아들이 강한 겁니다. 나는 그거 올바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니까 의로운 분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정말 하면 안 될 짓을 욥이 합니다. 그 욥기 3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보면은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두셔. 하나님이 나를 원수 여기는 것 같다는 얘기의 원수. 그러면서 내 발을 착고해. 여기 착고라는 말은 발 족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족쇄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합니다. 나를 원수로 보시고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 속에서 이게 입이 막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의가 강합니다. 자기의 의가 자신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셔갖고 내가 볼 때 이제 하나님 정말 어려운 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게 판단.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예. 이름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좀 하죠. 근데 여기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자기 의가 지가 뭐 내놓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의가 딱 차갖고 있으면서 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때 회개는 어떤 건 낱낱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지 않은 채 다만 겉으로 뭐 입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참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끝까지 자신의 의,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그 아직 고집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순종덩어리였던 그 욥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때는 지속적인 그 재난 때문에 이제 그만 욥은 마음이 크게 흔들린 거죠. 어떻게 감히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일까지 벌입니까? 그러면서 지가 회개를 해야 신중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겉으로의 이기나 분명한 불만투성이가 하는 회개에 있다는 거죠. 나는 어려운데, 나는 괜찮은데 이러시 그런 마음속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강한 것에 의해서 이제는 욥이 이제 회개의 단계를 진짜로 접어듭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욥이 진정하게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되나 그걸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참 회개를 하는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욥은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지 그것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이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대답할 수도 없는 수십 가지의 질문을 이제 욥에게 합니다. 그런데 얘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척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고 그걸 이제 재고서 그 척도를 재는데 또 그런 기술이 있냐 이거야. 그런 거 뭐 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파도가 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있는데 파도가 치면 그 육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바운다리 안에서 육지 바운다리 안에서 파도가 치고 마는 거죠. 그런 그 한계성, 그런 한계적인 거 그런 것도 아느냐? 그리고 바다에 어떻게 바다가 그 모터에 터지고 나왔는지 네가 보았느냐? 그게 바다의 생성 원리, 그거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욥한테. 그리고 이제 바다가 밑에 이제 샘이 있는데 너 그 샘에 가봤냐 이거예요. 저는 어떻게 가봤는지. 그러니까 전혀 욥한테는 이 머리에 와닿지 않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그 문에 들어가 봤냐? 사망의 죽음의 문턱까지 네가 한번 갔다 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 죽기 전에 못 가는 거죠. 그 우리 인간적인 그런 한계가 아닙니까? 그 사망에 가는 거. 또 빛이 길과 어둠의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너는 아느냐? 태양이 떠서 빛이 있고 또 태양이 떠서 이제 어둠이 있고 또 그 다음 날 또 태양이 떠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연결되어 있는 거, 그 우주의 그 운행의 원리,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아느냐? 이건 답답한 거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수십 가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단 한 번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밖일 것입니다.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 또 죽음에 대한 거, 빛과 어둠의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감히 어떻게 인간의 욕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소설을 쭉 들고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한 게 오늘의 본문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부터 6절까지 이 참 회개를 하기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가면서 대략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수술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정말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요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완전히 이제 요분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꼬랑지를 내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듣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조금 그래도 눈으로 줄을 비옵나이다. 눈으로 줄을 부고 진짜 생눈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화는 이제 제가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님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립니까? 자기가 불만 드러났던 거,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 뭐 이런 거, 이거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거둡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티끌과 재, 나는 티끌과 재 그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티끌과 재랑 나랑은 동격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먼지, 이분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먼지입니다. 제가 이건 조금만 먼지입니다. 잠깐만 이런 먼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욥은 참 회개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그런 모든 이 잘못했던 그 내면에 있던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교만, 불평, 불만, 이거 모든 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두어드린다 그랬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랬습니다. 다 털어놓고 거두어드립니다. 참 회개를 이제는 모든 거 잘못하면 낱낱이 모든 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제야 그는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이 무엇인지, 이제야 그는 자기 자신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보니까 요즘에 트로트가 아주 열풍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구하고 전부 다 그냥 그 중학생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이제 그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여자 보면 그런 친구들 이제 뽑아서 딱 이게 합격시켜서 이제 나오고, 남녀노소 불문이야. 또 기존 그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나이 든 가수들도 나와서 한 곡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인기가 폭발입니다. 트로트가. 근데 거기에 가왕이라고 했죠. 나훈아가 이 트로트계에서 이거 아닙니까? 나훈아가 이제 어려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제 옛날 거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어리버리 하니까 뭐 내가 자주 보는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테스 형이 뭔가 하니까 한번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쳐보면 테스 형 쳐보니까 쩌르르 나오더라고, 내용이. 테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야. 소크라테스. 맨 끝에 테스 아닙니까? 테스 형. 참
그 정말 코믹하죠. 좀 약간 보면 테스 형하고서. 예. 그게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랫말을 이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이제 지금 자기 자신을 조금 이제 체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그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좀 그 노랫말에서 이제 이렇게 거둬들여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사를 대충 제가 적어왔거든요.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어떨 때 웃을 때 행복할 때도 있었다. 내가 살면서 그리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근데 웃는 날이 어느 날 그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그 웃음을 내 아픔 속에 덮어버리는 순간도 있었다. 그저 와전으로 고맙기를 하여도 죽어도 오고만은 또 어차피 내일 또 옵니다. 그 내일이 틀었다 이런 일이에요. 노랫말이 아주 좀 약간 좀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좀 스타일로 갑니다. 그리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겁니다. 노래로. 그리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턱 내뱉고 간 말을 내 소크라테스 얘기죠.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테스 형.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산수에 제비꽃이 피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이게 그 소크라테스는 벌써 BC 한 470년경?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한 2500년경 산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니까 오래 먼저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세상 가보니까 당신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야. 가보니까 천국은 어떤가요? 테스 형. 여기서 그 테스 형이라는 말은 이 나훈아 가왕 나훈아가 테스 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을 바꾼 거예요, 테스 형으로. 왜냐면 이게 아버지 묘소를 11년 만이니까 하도 바빠갖고 11년 만이니까 찾아가 비밀해서 거기서 이제 이 노란 말을 적은 거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세상은 왜 이래요? 이렇게 찍어서 치면 근데 아버지란 말을 싹 바꿨대요. 좀 코믹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 세상에 있는 대중들이 좀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네 하고 이렇게 좀 인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말을 지우고 테스 형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노랫말 가운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힘들어갖고 그냥 아버지라는 얘기를 테스 형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봐도 해답이 없다가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이제 풀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요. 그냥 넋두리 하는 거예요. 세상사가 훈련하는 거예요.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거의 80 다 됐죠? 나훈아가 80 넘었나? 80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아봤지만은 해답이 없네 이거. 참 그러세요. 이렇게 왜 이래?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고 푸념을 하는 겁니다. 푸념. 그러나 정전에 제가 얘기했던 욥은 성경에서 푸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회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욥의 회복사항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옛날대로 회복이 됩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재산들도 그렇고 모든 게 옛날보다 더 재산을 더 늘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냥 어떻게 나훈아 가수의 가왕 나훈아의
노랫말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본 모습 있지 않습니까? 본 모습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요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잘못했던 거 걷어버리고 그런 걸 회비하고 그런 요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런 것, 그런 일을 깨우는 것, 모든 것도 그 실체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얻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주제인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승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끝내려고 했다가 제가 며칠 전에 한 3-4일 전에 나의 얘기를 처음 내가 이렇게 여러 앞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간증을 좀 전도사님 아까 전도사님 그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거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 간증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9살 때 그 제가 학교 어린아이는 여기 부평서초등학교 부교육청이랑 붙어있는 부평서초등학교 그 원래 부평서초등학교 땅이었어요. 그게 다요. 운동장이었어요. 근데 부교육청이 그걸 뺏어서 거기다 이렇게 자기 교육청 건물 지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부평서초등학교 땅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9살 때 제가 7살에 들어갔어요. 1월생이래요. 1월생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9살이면 3년 안에 3학년 때 이게 그 국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북국철 그 국철 이제 그 레일 옆에 저 신목 있잖아요. 하나 둘 있는 거. 그 신목을 이제 이렇게 디디면서 걸어서 갑자기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한 대도 쓰러졌어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다시 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그때 그렇잖아요. 돈도 없고 그냥 그 옛날에 보면은 그냥 소금 갖다 확 뿌리고 팍 갖다 뿌리고 그런 게 이제 동네에 흔했잖아요. 그때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1960년대인데 그때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1970년대라서 이제 교회들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를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밤에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두드레기가 나는 거예요. 두드레기.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평 성모병원 여기 저 부평역 남구역 있지 않습니까? 부평역 남구역 쪽에 부평 성모병원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그 병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큰 병원이 됐죠. 부평 성모병원이 거기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사가 그냥 이 다리 허벅지 다리 이 밑으로 칼로 신경을 던지면 안 되고 심줄 던지면 안 되고 사이로 이렇게 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름이 나오니까 붕들이 들들 말아갖고 고름이 차면은 붕대가 가거든요. 그거밖에 못해요 의사가. 한국의 의술로는 지금 현재 이 불수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입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다리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놀래갖고 병신년대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반중에 날 업고서 집으로 왔어요. 도망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서 붕대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심정 속에서 있는데 우리 둘째 이모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그러니까 좀 약간 둘째 이모가 신세대죠. 신세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성경책 하나 나를 주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집안에 오한이 있으면은 교회를 가라. 자세한 얘기도 안 해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우한이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도록 해라. 그런 얘기. 그걸 가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아니 근데 성경책이 뭐가 되는 게 누워있는 사람이 뭐예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맞죠. 근데 지체는 예수님 그 계보 있잖아요. 계보가 쭉 나와. 근데 그런 거는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아이고 환자 병자들 고치는 게 많이 나와요. 네. 그 사고검수에 보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38년 된 몸을 고치는 얘기. 또 그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중풍병자 고친 얘기. 네? 많이 나오죠. 또 눈 신랑 가서 눈 고치는 얘기. 네. 등 환자 안 고친 거 보고 그냥 보통 우리가 성경 같은 거를 이렇게 안 읽는 사람이 이해할 때 형들이 좀 무서운 기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심령적으로 조금 두렵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성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걸 좀 읽어보다가 이 지푸라기를 찍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지푸라기를 찍고 싶은 사람. 네? 그러니까 둘째 이름 한계한 얘기 가까운 교회가 다니라고 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가족과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냐면 여기 부평 중앙장로교회, 문화회관이랑 부평역이라는 그 산이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 그 소방서장 있잖아요. 길 건너 거기 있습니다. 부평문고 위에 있습니다. 부평 중앙장로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벌써 이 동네에서 컸어요. 제일 컸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당시 김은주 목사님 지금은 작고였지만 그분을 가서 이제 이렇게 찾아냈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날 것 같아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름아름 말이죠. 내가 이게 못 고치는 병에 걸렸다는 이 소문이 이 교인들을 입을 통해서 아름아름으로 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촌 앞에 신촌 입구잖아요. 신촌 입구 앞에 지금 그 상옥동의 그 현대 아파트가 잔뜩 들어 있었잖아요. 백운역 앞에. 지금 현대 아파트 타운 안에 엄청나게 현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그 미군들 빵집 빵군인데도 있고 또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신촌 그 입구에 미 완투한 병원이라고요. 121 미군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치과 의사로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거기 보조로 방설아님. 근데 그분이 이 교회에서 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소문 그걸 들으시고 그래? 뭐 보신다고? 이제 그 육군 대위, 미 육군 대위를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 양반이 완투병원에 그 치과 보조소로 다니니까 가서 이제 상담을 해갖고 자기가 이제 고쳐보고 싶다고 실험적으로 이거 한국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그 대학 그리고 병원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때 당시에 그 테라마이신 그때 당시에 이 항생제 중에 제일 좋은 게 테라마이신이었는데 그게 국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의 자기 본 대학 병원에 편지를 써서 그 테라마이신을 이제 그 의사가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다리를 수술했는데 이걸 위에다가 런닝기를 꽂아놓고 위에다가 호스를 꽂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를 이제 펌프질을 할 수 있게끔 해놔요. 여기 밑으로 해갖고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밑에 피고름이 나올 수 있고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런닝기를 꽂아놓고 밑에 하나 놓고 또 위에다 하나 더 놓고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테라만신을 이제 한테 먹이는 거죠. 근데 제일 최근에는 피부로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뿌연 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빨간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냥 고쳤다 이거야. 기쁘다고.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거기 입원했는데 5학년을 2번 다녔어요. 7살에 들어갔지만 이제 그 5학년을 2번 다니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정말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냥 나대고 그냥 장마다 꼴찌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케이크야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 이끌림을 받는 거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고 있는 걸 모르고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좋다고 신난다고. 고친 그 의사, 그 대인은 아주 그냥 폴리하게 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있는 그 큰 병원에서 최다 그냥 그 의사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야.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수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갖고 아주 그 양반이 미국 의사가 아주 경벌이 돼갖고 이제 큰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진도 하고 또 자기 공부를 했어요. 그 양반이. 이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다리가 아팠던 걸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한 번째 고쳤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어떻게 아버님이 들어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학교 다니기가 아주 난감하더라고요. 3남매인데 현모스가의 3남매 이게 내가 잘하는데 책임져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직장을 잡아야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그런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그때 제일 깨끗했어요. 사기업체 들어가려면은 돈이 뺏겠고 뭐 그래야 돼요. 거기 아니면 그 사기업체 높은 사람 좀 알고 있거나 이래야지. 그 당시에 경제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취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시험 치게 되겠다. 이 청무처, 지금은 청무처라는 게 없어졌는데 청무처에서 국가직 시험을 쳤어요. 거기 그것도 됐고 인천시가 아니고 그때 경기도 인천시입니다. 이 경기도청 산하에 인천시가 있었어요. 경기도 인천시 때 경기도청 수원에 가서 지방직 시험을 또 쳤어요. 그것도 됐어요. 발령나는 거는 이제 지방직부터 발령을 나는 거죠. 그렇게 빨리 나더라고요. 95년도에 발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 국가직 보건사회부에서 오라고 해서 다음에는 76년도부터는 보건사회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그냥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둘째 이모가 말씀한 그 둘째 이모가 어디 사셨냐면 인하대 후문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용현동 어디나대 후문에 살았어요. 근데 이게 보안이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얻어서 학생을 상대로 하수를 치면 괜찮겠어. 홀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째 이모가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평에서 용현동으로 인하대 후문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도운동에 있는 그 제2장로교회 있죠. 제2장로교회라 지금 엄청 큰 교회예요. 한 5천 명 넘어요. 통도수가. 제2장로교회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알고 보니까 주변에 다 대학생이 오니까 맹고 삼천지교라고 나도 대학 가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몰래 이제 예비고사로 치고 그랬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직장생활 한 3년쯤 돼서 예비고사 그때는 예비고사입니다. 예비고사를 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지원을 응시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법정대학 행정학과가 이혜입니다. 제가 이혜 강의를 이 공무원들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주 야간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전일제 수업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주간에는 교양 과목, 영어 이런 거, 보험 영어 이런 거, 또 야간에는 이제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 전공 과목 그런 거를 해서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때가 80년이에요. 이제 갑자기 휴일이 내린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이제 딱 장악을 하면서 그 교정에 그 비행기 모여 있잖아요. 그날에 그 옆에다 그냥 땡크를 갖다 떼어 막 갖다 놓고서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말이지 그냥 문 닫아 버렸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학생들이 모여요. 왔다가 다 그냥 저 뒷골목 가서 그냥 모여 앉아갖고 밥 먹으면서 우스렁하면서 술 먹고 막 술고래 버리고래 시고 막 이럴 때가 살벌할 때입니다. 군이랑 학생이랑 사이가 그때는 최대한 대로 살벌할 때예요. 지금은 그냥 평화로운 거지만 살벌할 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술 먹고 그러는데 난 또 옆에서 난안 먹는다가 진처럼 그랬다가 이게 어느 때는 말이지 나 몰래 그냥 컵에다가 난 물 갖다 놨는데 싹 섞어서 소주라고 해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냥 싹 놓고 그 시침 툭 튀고 있고 그래도 이어야자 그러고 그래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야 너도 먹잖아 그래 아까 같이 먹기로 그래서 이게 술 먹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야 술 잘 먹는 놈이 일도 잘해 이러면서 그냥 이게 뭐야 압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 먹던 술을 그래서 이제 취하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술을 먹게 됐어요. 이게 골수염이요. 술이랑 상극입니다. 절대 상극이에요. 골수염 환자가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발부둥 칠 정도로 다리가 아파요.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그냥 너무 아프고 이 제가 벽에 꽝 치잖아요. 여기 아프죠? 여기 아픈 거 조금 있는 거. 순간적으로 네? 그런 거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병원에 이제 그 지휘부에 장로님이 의사가 있었어요. 그 해안병원이라고 그 인천역 그 길건너에 해안의료인가 병원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니도 본사님이고 의사 선생님도 그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2달 동안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막대를 벽 그렇게 되고요. 아파서.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찬송 배웠던 거 그런 게 이제 막 그냥 떠오르고 막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 나의 사랑하는 이 책 중에 쓰이는 노래 달고 외환 그 예수 사랑하시는 이때 그 주인각께서 이 찬양 이 책자가 별로 주니까 이런 큰 차트에다가 흰 차트에다가 큰 글씨로 이 적었잖아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때가 그게 떠오르는 그게 이게 막 떠오르고 아프니까 잊으려고 목소리도 소리 좀 질러와요. 좀 아픈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로 잊어버리니까 그 목소리 나간다 쪽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어느 때는 가는 건데 이렇게 기초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십자가를 그래 아픈다고 볼펜으로 그리고 간호사가 오는 건 알코올 술 있잖아요. 싹 닦고 그 20대 그때 24살 때인가 그런데 아주 그냥 어른애 같죠. 어른애 앞으로 어른애가 되는 거죠. 1980년 8월 30일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이 들었을 때야 1980년 8월 30일 새벽 2시 반입니다. 해안병원에서 입원해갖고 너무 아픈 거니까 침대에다 이걸 막 짚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발광을 하는 거지 발광을. 그런 가운데 이제 차츰 이제 이 마음속에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신앙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찬양을 조금 부르게 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그러고 있는데 그때 8월 30일 날 2시 반이요.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침대에서 하늘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여 이런 말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는 말을 보통 안 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런 말 듣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주여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주여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큰 소나무가 앞에 이 생눈으로 확 뜨는 거예요. 생눈으로 큰 소나무가. 근데 거기 뿌리기가 있어요. 뿌리기. 소나무 뿌리기 있잖아요. 그 뿌리기 밑뿌리부터 쑥 다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다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하다가 또 치유하는 거예요. 또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한 번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생눈으로. 소나무가 나오는 밑에 뿌리기, 소나무 뿌리기가 있는데 뿌리부터 다리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도.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생기더니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충동감이 생깁니다. 걸어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아파서 다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일을 겪는데 기적적으로 그냥 걸어보고 싶은 거죠. 엄마 옆에서 침대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셨나 봐 그때. 그랬더니 내가 그냥 막 아프고 막 그러고 그냥 걸어보겠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가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실성한 줄 알았다 이게. 그래서 나 걸어야 된다. 걸어보겠다고. 걸어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전이랑 똑같아요.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끌어안고 말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하면서 그냥 찬양 부르고 감사 얘기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 방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 9시 돼서 그 원장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걸어 내려가지. 목발 걸어 내려가니까 기중축한 거지 의사가. 그 박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 생활 30년 만에 처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그 김공지 장로인데 그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옛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휴학도 하고 휴직도 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나이가 시간이 있잖아요. 잘 이제 오션이 기도, 한월산 기도. 그런데 이제 학교나 이제 이런 거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이제 거기 그쪽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고. 참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신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나 직장 접고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들어보니까 우리 인천 제2교회랑 그 대학이랑은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그 당회장이 그 총신의 이사를 해요. 강원도에 거기에요. 그래서 이 당회장의 추천만 받으면 그 일반 대학 다니는 사람 그냥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공을 안 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얘기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나 이제 직장 관두고 저기 총신대학 다니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놀래갖고 야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든데 말이지 그게 뭔 소리냐고 말이지 안 된다고 하도 어머니가 고집을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복학하고 직장 복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제일 최근 한 5년이나 이렇게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직장이 그렇습니다. 직장이 또 노는 날 주일날 또 그 갑작스럽게 뭐 동호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눈이 내리거나 이제 그런 폭풍 오거나는 주일날 그냥 발령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렇고 또 시험 까는 거 지방 시험 있잖아요. 그것도 끌려가고 뭐 이래저래 그때는 만공일이었습니다. 만공일 토요일 날 오후에 노는 거예요. 토요일 날 출근했다가 그 사람이 야 등산 가자 낚시 가자 갔다가 1박 2일 갔다 오면 왜 주일날 주일 정수 못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살이 속에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조금씩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정말 그 유비 대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전에 저도 요만큼이나 바보 죄송합니다. 바보 새끼였습니다. 아주 우매한 놈이고 정말 나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2014년 나이 퇴직하는 해죠. 60년대 때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 복수가 참 배가 아프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담도암이라고 그래갖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암병동에 계시다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전에 나한테 유언을 한 달쯤 돌아가니 유언을 해야 되기를 나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 좀 받는 거 해달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시는 아버지 옆에 붙여달라고 그랬고 제일 중요한 거 너 후손 대대로 다 교회 다녀야 돼. 이거는 네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12월 달에 2014년 12월 달에. 마음적으로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확 모시박히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좀 다녔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가대하고 반상하고 다 했는데 직장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는데 진짜 조금만 좀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게 그 직장 생활에서 또 주일에서 또 모이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 아니더라고요. 참 그 신학을 옛날에 젊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했어야 되는 거 뿌리치고 싸워서라던가 했어야 되는 거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걸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면서 그랬다는 거 그게 가슴 아프면서 다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눈 떠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금 그 명퇴금 좀 받은 게 있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연금으로 돌렸어요. 그때 조금 거 돌려놓은 돈 그거 갖고 이제 제가 실에서 항만공학장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항만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그 항만 쪽에 그물망 이런 것 때문에 꽃게가 자라질 않아요. 그 그물망 이런 걸 수거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 정화사업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투자도 하고 그 명령 받은 거. 잘 될 줄 알았죠. 제일 처음 한 1년은 잘 되더라고 이게. 내가 또 공직에 따라가니까 잘 되더라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입찰할 때 좀 잘못했어요. 조금만 잘못인데 그것이 상대방 업자한테 이제 그렇잖아요. 고소고발 당하면서 이게 회사가 이제 1년 동안 문을 닫게 됐습니다. 회사가 좀 투자도 그냥 빠뜨린 채 나왔어요. 한 번 말한 것 같죠. 두 번. 그 이제 태양광 사업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태양광 사업.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전에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역을 볼 때예요. 그 태양광 사업이 이제 고창에 한 30만 평 엄청 많아요. 커요. 근데 그걸 한다 지금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 이게 제대로 되죠. 군수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을 갖다가 당신에서 우주만 그거 안 된다 이게. 자기가 도시계에서 쓸모가 여러 가지 있다 이거. 자기네
도시기 기본부에 청사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X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또 어떤 투자만 했지 그냥 제대로 이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도 그것도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렵부부에 살더니 그 하나 아파트에 삽니다. 하나 단지가 크게 들어앉았잖아요. 이 수렵부부에 거기 보면 거기 그 가게들이 아주 잘 되고 수렵부부 근처에 가게들이 잘 되는데 이게 하나 아파트 상가가 이제 거기 하나 초입에 12단지 초입에 수렵부부 근처 가까이에 상가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걸 이제 생각해보다 말하지 집사람이 얘기도 안 하더니 딱 거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반인가 잘 되는데 광장에 손님들이 까르쳐 좀 그러면 그게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겨울에 텅텅 들고 있죠. 겨울이 그럼 다치게 되죠. 근데 슬슬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그만 거기서도 또 손을 뗐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하면 안 되죠. 공무원은 그냥 거기 부패되니까 그냥 계속 있었지만은 그 관두고서 이제 사회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오고 공무원들은 그냥 하고 있던 돈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선배들이 했는데 그걸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도 상당히 우울해지고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꾸만 이제 백수가 아니고 신앙심을 그거 옛날에 내가 신앙을 해내고 했는데 말이지 어머니가 나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이 나이에 한국고사자 실수를 했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 CT에서만 되게 자막에 보니까 거기에 신학교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고맙게 나가서 목사를 생각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여기 부평구청에서 이거 술잡 쓰시고 그러는데 목사가 안 되셨다고요? 우리 저 신우에 와서 설교하세요. 목사님 3달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부평구청에서 이제 설교를 한 거에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1년을 단축하셨어요. 제가 와보려고 했는데 다리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그것도 갈증까지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욥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복잡하고 착복한 훈련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욥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 해결을 하며 결국에 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욥과 비교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주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욥과 같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참여를 하고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창성 524장 보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앞절에 그런 찬송이니까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알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드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가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욥의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인내할 줄 아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욥과 같이 인내하며 경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 가정들 머리 위에와 부평 마을교회와 이 나라 인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